강의를 했었고요. 어제 아침 8시에는 멕시코 전도학교 강연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한국까지 8개 나라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거의 목사님들만 한 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고, 또 거기는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사모님이 줌으로 통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빼고 7개 나라 이상 제자들이 들어와서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붙잡고 있는 게 237 빈곳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시급하게 이 말씀 운동을 펴나가냐면,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또 이제 지금 올해로부터 계속 지금 저쪽에 아프리카, 또 중남미 쪽으로, 또 러시아권 쪽으로 전도학교 신학원 지금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지금 이 빈 곳 현장에 지금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전 세계 문이 닫힌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게 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문이 열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237이 전부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의 빈 곳, 그리고 지금 서밋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준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수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나의 무능이나 이런 데 갇혀 있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 통신망을 지금 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 응답을 하나 딱 붙잡고 온 게, 우리 다리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외국인 친구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 속에 계속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받고 왔어요. 지금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파키스탄 쪽에 지금 신학교 월요일 날 했던데, 거기도 그렇고, 또 이제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미 쪽에.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뭐 저기 러시아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지금 이제 멕시코 선교사님하고 미국 선교사님들 멕시코 남미 쪽에 지금 이 엄청난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데, 기도 제목을 하나 주시더라고, 우리에게. 목회 대학원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 받을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섬에서도요,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에다가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은 전부 영적 의사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영적 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이 서밋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서밋의 빈 곳.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제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 아마 지금 2월 달부터 다시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삼중직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삼중직의 대사 있잖아요. 이거면 서밋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어쩌다 제가 이런 대열에 서게 돼가지고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됐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추상적이었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근데 지금은 세계 복음화 사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가는데 문이 더 크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었나? 이거예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 맞춰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 강단에도 메시지 흐름이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성경 66권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지금 회복되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 6월절 그 명령을 하시면서 그 6월절을 지키는 그것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해의 첫 달이 되도록, 달의 시작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가지고 모든 지구를 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 번도 머물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만민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요?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에 지금 누가 쓰임받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이걸 말씀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할 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쓰신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양치는 목자 생활하고 있을 때 불러가지고 쓰신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 쓰신 게 아니에요. 노인 모세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루터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회복시킨 루터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칼빈과 같은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무디 같은 사람, 웨슬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언제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냐?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앞으로도 3차 대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회복시킨다, 복음을 회복시킨다, 이거는요,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일이고 이 땅의 전쟁을 막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밥 3끼 잘 먹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있을 때 큰일 납니다. 성경 그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되는데, 항상 뭡니까? 전체 흐름, 전체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는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정말로 강합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문제를 보면서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문제를 보면서 전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시대 지금 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딱 보면서 전체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흐름을 잘 한번 붙잡고요. 한번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제가 강단 메시지를 듣습니다. 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말고 우리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목사님들하고 소통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듣냐고 물어봤어요. 어이 무슨 일이냐, 들은 적이 없대요. 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죠. 아주 사실적으로. 자기가 설교해놓고 부끄러워서 자기 설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설교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다.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설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심부름하도록 하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만든 메시지라면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지를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나는 한 번 이상 강단 메시지를 듣는다. 오늘도 바빠가지고 못 듣고 있다가 청주공항에서 집에 올 때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메시지를 못 듣는다,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뺏어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이 결국 뭡니까? 현장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모든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일어나서 씻고 기도 영상 메시지, 본부 메시지를 한번 듣고, 그리고 우리 정영희 목사님 메시지 하신 거 가지고 또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뛰면서 전성도 위에서 딱 기도하고 나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왜 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느냐?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도들이 딱 기도 속에 매일 있으니까요, 제가 매일 신방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 부르면 기도하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쫙 길이 있어요. 한 바퀴 도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이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세 가지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현재. 과거죠, 과거. 과거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딱 보면요,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과거에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웁니까? 구약 성경 인물들을 왜 배우죠?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 일이 기록되었지만 지금도 응답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응답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예배를 통해서 멀리 있는 미래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멀리 있는 것이 보여야 된다. 그 시간표, 그게 시간표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흐름을 타면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인다.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시간표가 말씀의 흐름을 딱 보고 있으면 세 가지 이 시간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응답되고 성취됐던 그 말씀이 그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 자리에 드리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미래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미래가. 저는 그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딱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후대에까지 그대로 영향이 가는 거예요. 구약성의 창세기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 보세요. 후대에 계속 전달이 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 아주 가까이 보이는 이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치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화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말이죠.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야 뭐가 됩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줌을 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회를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저녁에는 구역장 강사님들 모시고 같이 포럼하고 또 구역 공감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줌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우리의 혼,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영, 관절, 골수, 뼛속에 있는 물까지 치유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우리가 집중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미션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미션을 잡고 이걸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내가 잡고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참 미션 전달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미션을 붙잡고 미션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 우리가 이거를 알고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 이거를 내가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자,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되고요. 결국 뭡니까? 이 메시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보자고 소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양적인 기도의 양을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바람 쐬러 이제 밖으로 좀 나가니까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강단을 기도하다가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 창문 열면 바람 들어오는데 왜 밖으로 나가냐고. 계속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노동처럼 여기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지. 당연하죠. 우리가 말씀 성취될 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못 깨달으면요, 기도하면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그날 하루 어떻게 피곤해서 생활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하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체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체험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응답하고 해답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응답은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고, 해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이잖아요. 바울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해답이요. 그리고 설명하잖아요.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네 몸속에 줬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만 간증하도록. 그게 해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이 와도 안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든지 해답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십니다. 저는 이 편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 주시는 게 다 축복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은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문제가 오고 안 오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 봤어요? 평안한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수용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줘야지,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제자를 찾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제자를 찾아서 세계복음화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아 주셔서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 모든 시간표가 작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가 붙잡고 이 미션을 제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230개 나라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길에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그 시간에 가장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그 기도 시간에 모든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 사람들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제자들 가정에, 제자들의 후대들 위에, 또 제자들이 하고 있는 업 위에, 지금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 또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들, 그 현장에 세워지고 있는 시스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